샬롬.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정말 이 말씀은 아멘입니다. 많은 계획이 있고 많은 노력이 있지만 이 일에 종국을 보게 되면 내가 원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참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은 잠언 19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성취되는 계획과 실패하는 계획을 통해서 여덟 가지를 나누어서 우리가 해야 될 것과 주의해야 될 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기쁨과 소망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성취되는 계획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노력합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밤을 새우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내가 이만큼 노력하니까 좋은 결과를 얻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신문지상이나 많은 주변의 일을 보게 되면 하루아침에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5분 일,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게 사람의 운명인 것을 깨닫고 사람의 유한함과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시공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서기 때문에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계획을 세울 때 내 뜻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묵상하고 실천하면 그것이 오히려 대대에 승리하는 그런 축복의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뜻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이 내 인생에 이런 것일 거다 알게 되면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구하셔야죠. 그냥 그럴 거야.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짖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계획을,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한 주 동안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평안하셨습니까?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계획이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을 이루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이루어지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이것도 이제 묵상하면서 증거하겠습니다. 여호와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는 것인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친구가 없어서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하지 못해서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실수하죠. 자기만의 세계와 자기만의 판단이 전무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아는 것은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힘이 있다 할지라도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같은지를 먼저 돌아보고 자신이 없게 되면 목회자와 상담하든지 성도와 상담하든지 교회에 상담하든지 또는 신앙서적을 읽든지 기도하든지 하면서 하나님과의 뜻을 알아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에서 바울로 되길 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의 영을 만나고 나서 이것이 헛것에 취한 것인지 진짜로 한 것인지 정말 고민스러울 것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 바로 사도의 길을 간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성령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나간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 같은 지혜로운 사람도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인내하고 응답이 올 때까지 묵상하고 믿음으로 기다렸던 모습을 때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환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핍박받는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잘할 때야 우쭐하지요. 칭찬과 인정받으니까요. 근데 절망하거나 남보다 대접받지 못하거나 멸시나 무시당할 때
파르르 떨지 않고 그 환란 속에서도 세상 사람을 보지 않고 환경 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본 것입니다. 욥이 동방의 최고의 부자요 의인이란 칭찬을 받다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질병까지 얻었습니다. 정말로 재앙 중에 최고의 재앙을 만났지만 그러나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요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요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고 돌아갈 때도 적신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다 믿고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형통하십니까? 감사하고 찬양하십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십시오.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으니까 기다리십시오. 이 또한 힘든 환경도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귀한 자, 하나님의 백성은 존귀한 자는 거룩한 존귀한 일을 계획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같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천박하거나 정말 추악한 뜻을 계획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것이 왜일까요? 성령 안에서 거룩함을 입지 못해서 그럴 겁니다. 존귀한 자, 세상적인 지위가 높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안에서 죄 용상을 받고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소망을 가져서 인생의 가치관이 완전히 변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함을 입은 사람은 머리부터 발까지 생각 자체가 거룩한 뜻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도 가정에서 일터에서도 그는 빛과 소금으로 올바른 일을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시고 하나님의 성도이십니까? 돌아보시고 존귀하시니까 거룩한 뜻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한 뜻에서 우리가 받는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셔서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상속자, 아들이 되기를 원했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 싫어야 하고 도망가 버리고서 절연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이 과정까지 어떤 사람은 평탄하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찬양할 때 축복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욥처럼 정말로 의롭고 소망을 가졌지만 삶 자체가 굉장히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정말 놀라운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그러죠. 그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죽음까지 앞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 안에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지금에 있는 문제에 일회일비하지 않았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반드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것은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외로움과 두려움과 초조함과 병듦과 무시받고 여러 가지 많은 환경 속에서도 주님만이 마지막 계획이고 주님만이 소망인데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데 너무 낙심하고 너무 연약하게 되면 정말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넘어질까 봐, 우리가 배도할까 봐, 우리가 범죄할까 봐 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려고 기도하고 하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과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사연이 있는데도 뜻대로 실패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 뜻과 내 방식대로 계획하게 되면 그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요. 모든 민족들의 사상을 부유하게 하느니라.
그렇죠. 신중의 신이요 참신 하나님께서 사이비들 가짜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은 그거는 원치는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계획을 세우는데 사람의 죄악이 가득 차게 되면 올바른 계획이 될 수가 없습니다. 쉬운 예를 들게 되면 그냥 깨끗한 안경을 끼게 되면 투명한 안경을 끼면 세상은 투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간섭 현상이 없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선글라스를 끄는 것처럼 만약에 그것이 붉은색 선글라스라든지 새까만 선글라스가 되면 세상은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죄악이 가득하게 되면 하나님 안에 계획을 세운다 하지만 탐욕스럽고 저주스럽고 음란하고 추악한 계획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서도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 계획의 종국은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40일 동안 그 기다리지를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요했을 때 그들은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는 눈에 보이는 신에다가 예배를 드려야 마음이 편했거든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각자의 귀걸이나 금반지를 다 빼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보통 때는 내놓으라도 안 내놓는데 우상 만들다고 했더니 여인들이고 사람이 자기를 치부치하고 어, 자기의 재물을 모았던 금은 부츠를 아낌없이 내놓습니다. 이것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물질이나 후원을 해달라면 참 인색한데 자기 자신의 우상을 만들고 자기 배를 위해서 채울 것을 전혀 아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면서 이 우상이 송아지가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에는 너희들의 신이라 말이 되나요? 금송아지가 사람을 만든 금송아지가 홍해를 갈랐나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했나요? 아니죠. 사람 손으로 만들었잖아요. 자기들의 내오는 귀 쪽에 손가락 반지라든지 이어링이라든지 그런 금붙이를 가지고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도 우상을 섬기면서 계획하죠. 내 자신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내 필요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내 것만을 위해서 한다게 되면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을 방해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이들은 이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잡혔다가 돌아오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려고 할 때 이방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망해서 70년 동안 망해서 있을 때 돌아올 때 성전을 건축하고 영적으로 새롭게 살려고 그러니까 참으로 놀랍게도 관리들에게 뇌물까지를 주어서 이것을 회방시킨 것입니다. 병사들까지 일으켜서 사람을 죽이려까지 합니다. 정말로 악한 것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새롭게 된 것을 처절하게 방해합니다. 그러면 참 두렵죠.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느헤미야와 에스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열린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서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성벽을 쌓으면서 놀랍게도 성전을 재건축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뇌물까지 주고 물질까지 줬어요.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금부치를 갖다 바쳤다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금부치를 갖다 바친 것이니까 얼마나 끔찍한 죄악을 저지른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금부치 같은 물질을 갖다 바치면서 우상을 섬긴 것도 정말로 나쁜 것이지만 교만한 눈, 포악한 눈, 간사한 눈, 이간질하는 눈, 정말로 마음속의 심중에 못되게 있어서 세상을 바꾸고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인정받겠다고 하는 그런 악한 계획은 그건 이루어지지가 않게 됩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와, 이 정도면 사람들이 속고 나를 무서워하고 섬길 것이다 생각하는 정말 못된 계획은 세상 사람들은 모를지언정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절대로 늘 말씀드리지만 좋은 친구들과 함께 하십시오. 어리석은 친구들, 내 귀에 즐겁게 하는 아첨하는 사람들만 함께 있게 되면 엉뚱한 실수를 저질러서 참 불명예를 당하게 됩니다. 악인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올바른 얘기를 해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을 보십시오. 목숨을 걸고서도 그들이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죽일 길을 각오하면서 우상에게 섬기지 않고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아름답게 사용하셔서 총리로 만드셨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인들과 함께 있을 때는 여러분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연기됩니다. 중요할 때일수록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들과의 관계에서는 멀리 행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참 이 실수들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악인들은 영적으로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악한 것들에 꼬임을 닦여서 중요한 순간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겐 꼭 갑자기 친하게 다가와서 시간을, 마음을, 육체를 해방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올바른 계획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참 많이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계획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은 때로는 부끄러울 감당하면서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교만한 것이 아니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아서 그런지 아니면 원래부터 속 얘기를 하지 않아서 그런지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 계획을 얘기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획을 얘기하지 않고 깊이 숨기는 간사한 뜻을 가진 사람은 성경은 화 있을진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두운 일을 계획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까지조차도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재앙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는 계획 실패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더 끔찍한 재앙이 예비되어 있어서 이런 일들은 있으시면 안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계획들을 합니다. 계획대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계획이 서 있는지를 분명하게 돌아보시고 그때까지 기다리시고 행동하시면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현재를 개선할 많은 계획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생각을 하더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이 주 여호와임을 고백합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좋을 때 찬양하고 힘들 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가면서도 그릇된 신념이나 자기 자신의 계획에 집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안타까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참된 뜻을 깨닫고 함께 축복의 대열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